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은 성경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잡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공동체보다는 자기 혼자 나라고 하는 그 개인주의 중심으로 되어 있고 내면보다는 형식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리 깊이 잠들고 있는지, 예? 잠자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잠자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무선입니까? 어느 때부턴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마음이 서서히 식어가는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순종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편안할 때는 사람 사랑하는 것 같더니 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님을 원망하고 어떨 때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떨 때는 교회 열심히 봉사하다가 어떨 때는 얼굴이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그 마음이 식을 수가 있냐고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은 행함치 않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은 깨어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소망 없는 사람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세상의 욕망에 빠져가지고 쓸데없는데 허망한데 한 꿈을 꾸고 꿈속에 헤매고 다니면 어떡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기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왜 차지하지 못하느냐? 왜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지 못하느냐? 이유는 도대체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아간의 죄가 있는 거예요. 아간의 범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아간의 범죄가 결국 이스라엘로 피하게 만들었잖아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거든요. 한 사람의 범죄인데 아이성 전투에 갔다가 아이성은 조그만 성인데도 불구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피해서 36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36명이 죽고 이스라엘이 적 앞에서 패한 거잖아요. 죄가 들어오면은 죄는 그 사람을 무능력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들고 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인생의 핵심은 죄에 있는 겁니다. 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건 내 죄가 내 문제만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죄는 자기 한 사람의 문제, 죄 때문에 교회에 전도하는 것이 방해받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하는 걸 실천하는 마음은 왜 그렇게 없습니까?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못못하느냐? 인생은 머뭇거리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우리도 지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주님 말씀을 따를 거냐? 주님의 지를 따를 거냐? 아니면은 세상 사람처럼 살 것이냐? 결심해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 붙잡아요. 주님 붙잡는 게 사는 길입니다. 오늘날 섬길 자를 분명히 택하고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생활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인생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저버리는 그것 때문에 눈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맷돌을 굴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맷돌을 굴리면서 철저하게 회개했잖아요. 참으로 회개할 때 역사에서 삼손이 살았을 때보다 자기가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 삼손이 시보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에 나옵니다.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참으로 들이키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 주시고 더 귀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구별돼야 됩니다. 사는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어둠의 일을 하나씩 벗어버려야 돼요. 이제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내가 왜 사느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걸 아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차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일을 계속할 때 주님께서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하실 겁니다. 그 주의 일을 하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험도 점도 책망받을 것이 없이 주 앞에 서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